지금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막강한 성읍인데 성이 높고 견고하고 그 안에는 막강한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첫 번째 전쟁에 엄청난 적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의 첫 번째 관문이 엄청나게 어려운 관문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얻어지는 땅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애써서 막 공격해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가서 막 공격해서 이렇게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냥 얻어지는 땅인지를 지금 첫 번째로 확인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인솔해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의 불안도 있겠죠.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될까? 그런 의문도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가 이제 겨우 아물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다시 지금 진격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할례를 행하라라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체성 회복이고 또 유월절 기억하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의 구원을 기억하고 정말 군대를 정비하고 다시 한번 작전을 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전쟁 앞에 나 정체성과 어린 양의 죽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구원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인식시키고 나서 이제 실제로 여리고성의 전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건 하나가 중요한 사건 하나가 지금 등장합니다. 요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서 그 길을 막습니다. 여호수아는 잠깐 당황해서 응격결에 무의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질문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나게 시달린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리더를 전체 백성을 리더하는 여호수아도 응급결에 저런 질문을 했어요. 자, 저 질문의 주제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이겠습니까? 우리이겠습니까? 적이겠습니까? 생각한 거 그대로 말씀하세요. 생각한 거. 뭐 그냥 답하면서 가지 뭘 또 질문을 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핵심이 우리입니다. 우리. 저 우리가 뭐 하나 되어서 우리 하는 그런 거와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이런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 반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한 점이 있거나 유익하고 이익이 있으면 움직였고 손해가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은 저 나의 대상의 적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손해가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가운데서 한 주간도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나한테 유익이 오면 결정을 해요. 근데 손해가 오면은 그 손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우리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사역과 더불어 중복해서 오버랩 됐을 때 어떻게 결정하겠나요? 하나님 사역 쪽으로 결정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익이 되면 더 좋죠. 그런데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보다 내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먼저 따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교회를 좀 감으로 인해서 숙제를 좀 못할 시간이 있고,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학원을 빠지는 거, 이거는 손해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럼 절대 안 합니다, 그거.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뭔가 조금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뭐 큰 유익이 없으면은 안 합니다. 이것이 오늘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광야 40년을 대변하는 질문이라면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저 질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라 그러고 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단 하루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긴 것이 40년 기간에 하루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허벌판 광야에서 사방분간 못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200만 민족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4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단 하루도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절대로 우리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죄 문제, 구원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합시다. 멀리도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날이 언제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은 왜 그러냐? 나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대부분 분들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갭에서 오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의 염려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이 문제, 갭에서 오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막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이 갭을 줄여야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이 갭을 줄여야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애써서 그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인 싸움을 하셔야 돼. 주인 싸움을. 누가 주인이냐? 주인 싸움을 하면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자꾸 순간순간 생각나면서 그것이 적용이 되면 이 사이에서 오는 갭들의 우리 인생 문제, 한 주간에 있었던 염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저한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 같이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한 거죠. 김기동 목사,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겼던 날이 언제였냐? 섬겼던 날이 있겠죠. 그런데 약간 기억도 안 나고요. 또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면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요일이 너 언제냐? 근데 제 마음에 확실하게 무슨 요일이고 무슨 요일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 뭐 어떤 한 부분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날조차도 목사인 제가 한 날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긴 날이 기억이 없고 그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일반 생활하고 그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현실에 부딪혀 갖고 그 가정에서 자녀와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일 가운데 엄청난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같이 나누고 싶지만 제가 못하고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이걸 확신하게 말을 못하니까요. 아, 이 설교의 방향은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꾸 조절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질문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자꾸 다른 거는 벗어나요. 이 내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루 종일 제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껴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냐 하면 야 김기동 목사 너는 지금부터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 네가 이 싸움을 한다는 결단을 하고 너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어. 그래서 성도들도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네도 못한 거 성도도 못한 거 그러나 네가 결단하면 성도도 결단해서 나아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못한 거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결단해서 이제 정말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그 다음 주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주는 또 말씀에서 또 주니까 요 한 주만 딱 생각하세요. 요 한 주만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주인 싸움이구나 이거. 주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한번 코피 터지도록 한번 해봅시다. 주인 싸움을 한번 해봅시다. 네, 주인 싸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신명기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이 10하루 11일 10하루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40년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걸렸느냐? 이 갭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 갭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갭이 40년 걸리는 것을 성경은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990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28년? 29년? 네, 29년 됐습니다. 저렇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29년 됐습니다. 그럼 29년이면 신앙의 연수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29년 돼도 구원 확실해요. 구원 받았다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삶이 29년 동안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었다면 29년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방황한 거예요. 쉽게 더 깊이 말하면 방탕이라고 합니다. waste time. 교회는 매 나와. 근데 주인된 삶이 계속 모질하잖아요. 그러면 방황. 그러면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확실히 이게 이야기를 못했다. 나는 뭐를 했다, 뭐 전했다, 어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어느 사역을 했다, 어느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방황이 실제로 있었던 것에 내가 방황했다? 별로 방황은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방황이래요. 그리고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여기에 둡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어도 구원자와 주인이 동일하게 밸런스를 맞추면 굉장한 역사가 막 그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설교는 준비는 다 해놓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이게 왜 똑바로 고백을 못하는 거지? 목사인데. 이런 고민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롭게 있었어요. 한 주간 내내. 근데 설교는 해야 되고.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마지막 날에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40일 작전기도 하면 마지막 날에, 부흥회도 마지막 날에. 어제 설교 준비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이 좀 위로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또 하라는 음성을 그걸 통해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 회의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여기 보희가 아니고 보드히 커피점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미국 백인이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자꾸 서가지고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근데 그 쳐다보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남자인데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 같으면 쳐다보면 약간 희미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약간 야리꾸리 이렇게 있으면 조금 이상한데 막 갈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래. 그건 제가 다시 보잖아요. 근데 그 백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같다고. 저는요, 크리스찬 흉내도 안 냈고 뭐 기도하는 모습도 안 냈어요. 근데 와갖고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같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눈에 다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사람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또 뭔 또 이단이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당신이 내한테 기도 한 번만 딱 해주면 좋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분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못 하거든.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한국말로 해도 되냐 이러니까 홀리 스피릿이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다 있는 데서 그냥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안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 하고 나서 마음에 너무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인사하고 우리 뭐 사역자들 다 인사하고 이렇게 갔어요. 뭐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처음에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거는 이단의 수법이거든. 처음에는 약간 애매하게 봤어요. 백인이 아시안한테 올 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보면 볼수록 너는 굉장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패스트라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좀 받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 좀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받고 이제 그냥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설교와 연관이 딱 되면서 내가 너 사랑하잖아. 너 엄청나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힘있게 설교해. 네 부족한 거는 성도가 다 안다. 그러니까 힘이 막 나면서 제가 아무 사건이 아니에요. 저런 상황들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도 뭐 그냥 뭐 아시안이 와서 아니면 한국 사람이 와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전혀 기독교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네 명이 그냥 서로 우리 이렇게 있는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하고 커피 마셨는데 내한테 와갖고 그렇다고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 안 하고요. 저한테만 자꾸 이렇게 저한테만 그러는데 그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한다고 기도 좀 받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 받고 왔어요. 애너하임에 미국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투블록에 열발인데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그 방탕의 세월, 그 40년 방탕의 뒷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속성이 있습니다. 40년 방황,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황을 한 분이 있다면 거기에 속성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 엄청난 갭이 있다면 그 뒷면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순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매주 나가고 매일 큐티에 말씀이 나가도 구원자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인 된 것이 그렇게 강한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한 주간을 저에게 도와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의 보조 도움이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놀잖아요. 가고 싶은데 막 가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일이 꼬이면은 그때 부르잖아요. 알라딘과 뭔 다를 바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거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서 갔잖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이제 왔어요. 문제 오면은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불평과 똑같고 여호수아의 질문과 똑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편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를 도대체 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대적의 저 사람 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편이에요? 아니면 내 편이에요? 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 삶에 당연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이 이제 이렇게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은 공부나 이런 것에 있고 그러고 하나님 사역과 어떤 중보된 오버랩이 있다.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여기 빠지면 엄청 손해인데 그러면 이익되는 걸로 가죠. 이익되는 걸로 가면 여기에 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모이는 거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 굉장히 기뻐. 모여서 쓰잘데없는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쓰잘데없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이제 돌아보면 여러분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문제가 여기에 있었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끊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섭받는 것은 싫어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 참석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고 있어요. 밸런스가 얼마나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깨끗한 데고 여기는 똥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기는 깨끗하고 똥통이에요. 똥통으로 가기는 싫어요. 근데 깨끗해지고는 싶어요. 근데 두 개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그 전체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가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그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것을 탁 해주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알라딘 램프 속에 진이로 취급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이다. 100% 순종했다면 10하루길인데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40년 걸렸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아요. 내 편 맞으면 이럴 수 없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는 거죠? 여태까지
실컷 내가 주인 노릇 하다가 내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내 좋아하는 대로 갔다가 일이 꼬이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원망은 초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제가 캐나다 에드먼턴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공항에 픽업하러 온 집사님이 만나자마자 목사님 기도 하나 부탁합니다. 뭡니까? 제가 호텔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호텔 좀 빨리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손해납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뒤에서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뒤에 따라왔어요. 아빠, 그 호텔 살 때도 기도했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호텔 살 때 여기저기 기도 부탁한 모양이야. 그래, 이 호텔 꼭 사게 해달라고. 예. 자기가 이게 이익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기도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손해나니까 또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크거나 작거나 이거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이 더불어 먹는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 드웰링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니까 불신자에게 예수 영접하는데 마음문 열어라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너무 답답하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이 답답하니까 이제 진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 억셉트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겠대요. 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는 분이고 악한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 상황에서 내가 손해보든지 아니면 내가 어렵든지 그러나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한국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은 단 한 번 딱 보는 끝이에요. 한 번이에요. 여기는 SAT 두 번, 세 번 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죠. 그래서 한국은 단 한 번이니까 막 특별 새벽기도 40일 뭐 그때 막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 하고 막 팔공산에서는 막 갓바위에서 막 부처님한테 막 하고 막 난리야. 이제 한국 전체가 난리야. 그런데 40일간 딱 하고 나서 이제 뭐 뿌듯하죠.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딱 시험 치고 갔다 나오는 거 보니까 울상이 돼. 왜 그러냐? 실수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 다 틀리고 뭐 어쩌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점수가 안 나왔어. 아, 이거 지금 모의고사 볼 때도 좀 충분히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기도가 너는 나를 위해서 있느냐? 대적을 위해서 있느냐? 이 똑같은 질문인데 하나님,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편이에요? 내 편이면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편이 지금 저 안 믿는 자 교회 40일 나오라 해도 뺀들거리고 안 나오는데 그 새끼는 지금 점수가 잘 나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진짜요. 그 기도할 기분도 안 나요. 부모로서.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재수를 하게 됐대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자녀가 재수하는 거는 재수입니다. 재수하는 거는 엄청난 재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일반 성적대로 그 학교에 들어가면 5월 달에
죽어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미리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해서 다시 재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는 재수예요. 그 시점에 들어가게 했다면 재수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한 거는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인도받고 있어요. 그 재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됐을 때 실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주인 싸움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안 된 것도 오히려 반전해서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와의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는 부끄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 있는 선 사람이 말을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신. 여호수아가 지금 말이 그 사람한테 말이 바뀌잖아요. 내 편이냐 이 편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하는 이 군대 대장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알아요. 12장 40절 41절 한번 봐요. 같이 시작.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equal to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앞에 딱 앞장선다면 어려운 전쟁 상황을 잠시 도와주고 어디로 가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 전쟁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사건만 하나님이 주인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주인됨을 드러내므로 이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의 모든 사건의 전쟁도 하나님이 앞에서 책임지고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 왜? 우리의 군대 대장이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네가 이제 내가 군대 대장임을 인식했느냐? 그러면 네가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네 신을 벗는 거래요. 여러분 옛날 고대 때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주인인데 그 주인이 많이 가졌느냐 작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신발 종류가 또 다릅니다. 일단은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발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신발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전혀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좋은 신발에 가죽 신을 신었을 거라고 아마. 굉장히 좋은. 근데 거기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게 뭡니까? 종같이 되라는 건데 이게 권리 포기하고 네가 네 하려고 하는 그 네 자체의 네 힘이 그 주권을 내한테 이양해라. 그런 뜻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를 우리 구약에서 쭉 일률적으로 나오는데 룻기를 보면 갑자기 이제 과부가 되어 가지고
이 집안에 과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뭐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이제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냥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들, 그 당시 여자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데 이게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엘 제도는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형님 형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지는 것을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을 책임지지 못하고 도저히 부담이 되고 안 되면 자기가 그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권한을 이양하는 형식을 짓는 그 모습이 자기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자, 룻이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왔는데 그 순서가 온 사람은 자기가 책임 못 지겠다. 그럼 못 지면은 이 포기각서를 해야 돼요. 포기각서와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데 그때 그 사람은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토스를 받은 것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 모세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 앞에 가면 바로 죽는데요. 나 못해요. 나 살인해서 도망 나왔어요. 나는 40년 동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내가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못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권리를 내려놓고 그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내한테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 내 힘으로 끌고 왔던 내 기업,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 삶,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 자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기업,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이양해라. 그러면 이 전쟁은, 네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전쟁은, 네가 두려움이 있는 전쟁은 내가 너 대장이 되어서 너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것이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주일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 정도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러나 예수 믿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의 맛을 보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눈을 보고 거기에 감격해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빠지면 찝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떠난 인생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구원자로 가면서 자꾸 뒷전으로 주님 내몰고 내가 주인 행세하다가 어렵네. 그러니까 주인 부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정말 주인된 싸움을 하면서 내 신을 벗는 거예요. 한 주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오늘 이제 인식을 딱 하고 내가 주인 싸움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서 내일부터 주인 싸움을 순간순간에 주인 싸움을 이런 것에서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 이거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게 물과 기름 같아도 실제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한번 체험해가지고 월화수목 중에 3일 이상 승리하고 깃발 3개 이상 다음 주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인 싸움. 주인 싸움 하십시오.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